기독자유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제20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차기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회원교회 용인 송전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법 반대를 기치로 20대 총선에 나섰던 기독자유당이 결국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 안정권인 3% 득표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자유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 2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개표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여의도 CCM 빌딩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들과 후보들은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성도들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독자유당을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 또 1,200만 성도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동성애법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그런 전사가 되겠습니다. 개표가 절반가량 진행됐을 때까지도 2.74%의 득표율로 선전해 기독자유당은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득표수 약 62만, 득표율 2.64%로 결국 여의도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인 정당 득표율 3%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기독자유당 지지에 나섰지만 기독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잡지 못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14일 예정됐던 국립현충원과 양화진 선교사 묘원, 고 김중곤 목사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정당 기호 13번을 배정받은 기독당은 득표수 약 12만, 득표율 0.54%를 얻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각 정당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데요. 차기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투표 현장에 정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책 같은 거 좀 비교해서 보고 선택했어요. 그냥 여야 합의 잘 해서 국민들 위해서 정책 좋은 거 입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 1만 4천여 투표소에서 실시된 제20대 총선이 오늘 오후 6시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각 투표소에는 새로운 국회를 향한 기대감을 품고 한 표를 선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몇몇 시민들은 지난 회기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대 때까지는 보면 양극 대결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념 대결, 또 극과 극에 대한 상황 대치를 많이 하였는데 이번 총선은 앞서 열린 사전투표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로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당선된 이들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시민들은 20대 국회에선 화합의 정치, 타협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각 정당과 당선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특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민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약자들을 대변해주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보면 좀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좀 들어주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다 잘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앞다투어 민생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칠 것인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더 많이 안겨줬던 국회가 과연 이번 20대에선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한 주였지만
안산에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304인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까지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사흘여 앞두고 13일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들을 생각하며 추모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속에 제 동생 다윤이가 있습니다. 2주기가 될 때까지 아직도 꺼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날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증언을 통해 세월호가 인양돼 모든 이들을 찾을 때까지 관심과 기도로서 아픔에 함께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기성 목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아픔을 잊어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시는 그들을 산자의 땅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으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모두가 304명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나눠받고 앞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2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오전 10시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이 진행되며 4.16 걷기, 추모 문화제 등의 행사가 안산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교인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용인 송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유나미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 예배당과 비전센터 곳곳이 분주합니다. 다음 날 있을 새신자 해피코스 준비 때문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 8주간 이어지는 해피코스는 첫날 공연과 토크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은 곧바로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갑니다. 7번째 진행되는 해피코스 덕에 매년 송전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인원은 40-50명에 달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그 비전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시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 또한 그 목사님의 비전에 맞춰서 비전을 공유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용인 시골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 올인하는 권준호 목사의 열정 때문입니다. 올해 106년이 된 송전교회는 과거 딱딱했던 구습을 던지고 셀 모임을 통한 구역 활성화와 전교인 전도 시스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권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뛰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전체가 다 전도하는 교회인데 셀 리더 중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또 저도 전도하고 다 전도해서 전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형 교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권 목사의 철학에 따라 송전교회는 노인대학과 어린이 사역, 각종 문화사역으로 지역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교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책 대여하는 도서관도 지금 대여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대학 역시도 한 10년이 현재 넘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전교인이 움직이는 송전교회는 이제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구TV는 송전교회와 같이 국내 곳곳의 교회와 목회자의 선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 소식을 전할 교회 기자도 모집해 선교방송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중년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내몰린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소장파 목회자들의 모임인 성결 섬김마당이 100세 시대 은퇴 기로에 놓인 중년들에 대한 교회 사역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의수 목사는 교회가 세상에서 떠밀린 은퇴자들의 관심을 갖고 삶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어요. 삶의 의미들이 없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감이 없어요.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세상은 그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가치 부여들을 해줄 수 있는 목회적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퇴직과 함께 혼돈과 좌절을 겪는 은퇴자들에게 자기 수용과 관계 회복, 비전 수립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이 부족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려운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왜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지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어 오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목사는 또한 그들의 경륜과 능력에 적합한 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그들을 인적 자원으로 전환시켜가고 봉사적 그룹들로 전환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 속에 희박해진 그 복음들을 새롭게 되돌려놓는 과정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목사는 끝으로 교회가 은퇴자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곳,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과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 믿음 안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채워가는 곳으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선교방송 회원교회 제도와 관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구티비는 14일 교계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 재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실시하는 사역들을 소개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최근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반면 일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선한 사역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한국교회 재부흥을 이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는 앞서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에 대한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티비는 오는 23일 글로벌 선교방송단 출범식을 갖고 교회 기자와 선교방송 PD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앉은뱅이, 절름발이 같은 용어들이 흔하게 사용되는 가운데 올바른 장애인 용어를 사용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장애인 용어 사용에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름발이, 앉은뱅이 대신 지체장애인, 장님, 소경 대신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대신 청각장애인, 벙어리 대신 언어장애인으로 각각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교회별로 장애인 주의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무분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4.14 윈도우 포럼에서 한 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안종배 교수는 미디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적절하게 수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유해한 것과 유용한 것이 공존하는 미디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하면 충분히 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미디어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가정에서 미디어 기기를 끄고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등 사용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 교계 소식의 김민정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 가치를 되묻는 영화 신을 믿습니까가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제작진이 현 시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고민을 다뤘습니다. 영화는 목사인 매튜가 우연히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남자를 만나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보며 감명을 얻게 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신을 믿습니까란 질문을 통해 삶의 갈등을 가진 12명의 인물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점차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용기와 믿음, 희망의 메시지로 기독교인들에겐 새로운 은혜와 감동의 순간을, 비기독교인들에겐 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영화 신을 믿습니까는 오는 21일 스크린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간의 선과 악, 두 개의 인격을 다룬 코미디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연극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원작 삼아 지난해 초연됐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신약 개발에 실패한 지킬 박사가 다가올 연구 발표회에서 자신의 분리된 악한 인격 하이드를 연기할 무명 배우를 고용합니다. 무명 배우로 고용당한 빅터와 지킬 박사가 리허설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약혼녀 이브가 등장해 예기치 못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웃음을 선사합니다. 코미디 연극 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는 2015년 초연 당시 관객 2만 5천 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연극은 오는 7월 31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계속됩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협의회 파우아가 오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제9차 교육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파우아 대회는 한국 크리스천이 설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대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선교의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번 9차 대회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립니다. 크게 교육 선교와 개발 협력 2개의 세션을 중심으로 주제 강의와 분과별 강의 및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성택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문학의 소식에 윤엄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동방정교회, 천주교 및 기독교 교회 6곳이 위치한 지역을 강제로 국유화했습니다. 이 지역에 정부가 예배 중단 명령을 내리면 교회는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회들은 명백히 기독교를 차별하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이 8년 만에 크리스마스를 국경일에서 제외합니다. 네팔은 본래 힌두 국가로 2007년 비종교국임을 공표한 이래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한 나라입니다. 네팔 내 기독교 연합과 여러 종교단체는 네팔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항의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현직 국무장관으론 처음으로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다음 달 방일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어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백악관은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이 자신의 SNS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제명했습니다. 지역 기독교 법률센터는 학교 측의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번 일이 종교적 믿음을 유지하면서도 직업 윤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주간종합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